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지치고 상하여 홀로 남았다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을 때 조용히 찾아와서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다는 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는 참 생명의 신비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두 가지 일들이 있는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슬퍼서 우시고 하나는 분노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는데 이제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은 접근해 있다, 다 왔다, 뭐 이런 뜻이죠. 보일 정도로 가까운 예루살렘 성,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택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위용이 정말 위대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건물, 또 큰 교회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찬탄할 텐데 여기는 몇 석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건물로 지어진 겁니까? 재질이 뭡니까? 뭐 얼마짜리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여기 울다라는 클라이오라는 단어가 소리를 내어 통곡하다라는 울음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비통해하다, 슬퍼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울음은 함께 가는 제자들이나 또 우리들을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이 울었다라는 표현들이 그리 많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보시고 요한복음 11장에 우셨다라는 거라든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성전을 보면서 우는 건 조금 색다른 듯합니다. 성과 성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 미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어제 예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또 예레미야가 또 에스겔이 보았던 그 미래에 대한 것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선지자로 사셨으니 당연히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하나님의 몸인 우리의 몸을 겉으로만 화려하게 스펙들로 장식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우셨을까? 42절입니다.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라는 말씀하신 걸 보면 평화가 깨어지고 또 깨어진 그 평화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겉모양만 아름답게 치장하면서 슈퍼카가 몇 대, 건물이 얼마, 땅값이 얼마, 나의 재산이 얼마, 내 학벌이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진 그런 것들도 있고 종교적인 욕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성경책을 얼마나 읽는데, 내가 책을 얼마나 보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이런 등등의 자신의 겉 욕망을 또는 자신의 겉의 모습을 채우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내면, 자신의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가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평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또 평강과 기쁨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한 가정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이 평화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샬롬이라는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야, 니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우는 건 니네가 진짜 평화를 모르기 때문이고 평화가 깨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깨진 평화, 우크라이나가 그런 줄 작년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할 줄 국제사회가 알았겠습니까? 자,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숨겨지다라고 하는 크립토라고 하는 헬라어가 감춰졌다라는 뜻도 있고 또 보이지 않다라는 뜻도 있고 영적으로 너희가 무감각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평화가 AD 66년에 있는 로마와 유대의 전쟁 때문에 깨지기 시작하죠. 유대 독립운동 때문에 로마에서 전쟁 굉장히 잘하는 티투스라는 후에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 장군이 와서 로마 유대를 완전히 점령하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그가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 숨겨져 있는 진짜 평화, 우리 눈에 감춰져 있는 진짜 평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에 떠져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 또 그런 은혜,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날이 이르게 되면 43절에 그날이 옵니다. 로마가 원수들이 짓밟는 그날이 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날이 오게 되면 원수들이 토둔을 쌓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전 밖을 토성을 쌓아서 점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밖을 막는 거죠. 보급도 안 되고 또 물도 갖다 주지 못하도록. 실제로 다윗성이라고 하는 시온성은 천의 요새입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야만 되고, 그리고 그 뒤쪽은 가파른 절벽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어려운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또 거기를 이기는 방법은 그래서 옆을 완전히 봉쇄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도 아수르에도 공격을 당했고 바벨론에는 멸망을 당했죠. 로마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런 전략을 씁니다. 여기 가두다라는 단어가 좀 재밌는데 쉰에코라는 건데요. 쉰은 함께고 에코는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합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가두다라는 말은 결합시켜 버린 거예요. 자기하고 로마와 그 성전에서 결사항전하고 있는 이들을 다 결합을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고 끼어 있어서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할 때 죄가 어떤 그 성향들을 보면은 우리를 딱 붙잡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그 성향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결합되어서 계속 잡아당깁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끌어당겨요. 잡아당깁니다. 결합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원수들이 로마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죠. 가둬놓고 결합시켜놓고 끼워놓고 감금시켜놓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픈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약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성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어디 피하지도 못하고 정말 안타깝죠. 근데 지금 이 44절에 보면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 이 메어치다라는 말은 뭐 무너뜨리고 짓밟고 집어 던지고 뭐 이런 뜻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제 티투스가 티토라고도 하고 티투스라고도 하는데 이 로마 장군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서쪽 벽만 남아 있고 이거를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거든요. 성전을 싹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벽도 무너뜨려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벽을 하나 딱 남겨놓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성전은 이렇게 뭐 콘크리트로 쌓여지는 게 아니라 돌을 쌓아서 만들었던 건데 이 돌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린 다음에 서쪽 벽만 딱 남겨놓고 너희들 이거 보면서 다시는 로마에 저항하지 마, 독립운동하지 마 이런 메시지로 서쪽 벽을 남겨놓습니다. 거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예배의 터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 토라를 연구하고 굴을 만들어서 문서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 서쪽 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서서 기도를 하고 토라를 읽으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우신 겁니다. 근데 정말 눈물이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보살필 받는 날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보살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성경에서 돌보다, 보살피다, 방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직접 방문하고 돌보고 살피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표현할 때 이런 류의 단어를 종종 씁니다.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셨다, 방문하셨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았다, 돌보실 날을 너희가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방문하지도 돌보시도 살피지도 구원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살필 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경험하다. 이 알미라는 게
우리가 그냥 아는 것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미, 진짜 알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도 또 보살필 날을 알지도 맞이하지도 못할 거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성전을 보고 오셨을까요? 성을 보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오셨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의 종류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아이들, 그 안에 있는 백성들,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전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미래에 너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현재 너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게 너무 잘 아시는 성전 정화, 성전 정결, 성전 청결의 일들입니다. 그 미래에 너희가 평화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원수들이 너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너희들의 성전에서 뭔가가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은 분노를 표현을 하죠. 예, 당연히 분노하셔서 쫓아냅니다. 성이,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환전상, 그리고 희생제를 바꾸는 일들, 이 모든 일들 그곳에 가셔서 다 쫓아버리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분노해서 다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상전이 아니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듯이 그렇게 분노로 강하게 내쫓습니다. 이게 4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쫓아내시고 쫓아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또 목회적인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결단을 했을 때 이유를 말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을 내 안에서 성경으로 찾지 못하게 되면 저는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그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전이, 이 교회가, 건물이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 지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심지어 성장하고 자라나고 부흥한다고 한들 이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분노하셔서 우리를 내어쫓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쫓아내면서 너희는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소굴이라고 하는 스펠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혈, 동굴, 뭐 집함, 거처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강도가 모이기 딱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만민을 위해 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 하는데, 성전이 성전의 원래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자리는 강도가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라는 몸, 우리라는 마음 안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그 자리를 강도가 차지하게 되는 것, 사단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차지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은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분과, 그 주인이신 그분과 오늘도 프로주케라고 하는 기도, 소통, 대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뢰는 아뢰미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들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 또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주님 말씀 드리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우리의 교회가 되길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없이 그저 일만 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관계없이 전도하고 정말 선교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먼 데서 찾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도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정결을 시킨 다음에 가르치시죠. 자, 가르치시는데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강도의 소를 구렬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경제 또 정치, 종교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우리들의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할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아닌지 이런 관심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도 관심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죽여야 되나 그것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반대하게 되면, 예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압볼리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멸망시키고 살해하고, 여기 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혹하다, 미혹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찾는 겁니다.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 귀를 기울이다라는 몸을 그에게 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크크레마마이예요. 몸을 숙이고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지도자들도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너 좋다, 네 믿음이 크다, 이런 칭찬을 듣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보고 탄식하거나 우리를 보고 분노해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보고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주민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주민들과 청년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성전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실까? 때로는 혼내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우시는 것도 사랑인데,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실 터인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짜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